인생은 매일매일 무엇인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속에 무엇인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일의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거짓을 거두면 거짓을 거두고, 신실하고 정직을 심어놓으면 정직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선택해서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거두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 국경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사람의 스파이를, 정보원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을 구석구석이 살펴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보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망이 잘 짜여져 있어서 정보를 남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정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10사람은 내가 가보니까 너무너무도 적과 꿀르는 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메고니 포도송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적과 꿀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사는 아낙자손이라는 사람들은 고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크고 장정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 우리 유태인들은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새끼 같아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도저히 정복해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해서 생각하고 확신이 없이 우리는 여기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역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가면은,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은 우리의 땅이 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나 약속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프로미스 랜드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지만은 프로미스 타임, 약속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지난 세월이 40년 동안 스파이로 들어가서 정탐할 때 하루를 1년을 잡아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자기들이 메뚜기 새끼 먹였다는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있었으나 약속의 시간을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갖가지 시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결단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모든 원인은 보이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계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이 천분지일, 10만분지일, 100만분지일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선택을 했을 때, 내 생각이 무엇인가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선택의 결과가 눈으로 보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은 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시간을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했을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역사의 뒷검질을 해서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오늘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투 지휘관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 대신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7년 동안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년 동안을 정착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01살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광야의 문화와 다릅니다. 농경 문화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밭을 갈아서 씨를 심어야 그 곡식을 모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딱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는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알신과 같은 것은 생산의 신입니다. 이 신을 잘 섬겨야 곡식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잡신들입니다. 술의 신이 있습니다. 갖가지 우상이 있는데 심지어는 풀을 뜯어먹는 소에게까지 우상으로 예배하고 절해야 되는 이런 우상 숭배 속에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여호수아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계 각가지 우상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섬겨야 할 신이 무엇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해야 할 신이 무엇입니까? 잡신입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잡신을 많이 섬기는데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이 따로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따로 있고 각가지 잡신을 섬기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한 가지 신을 못 섬겨요. 다 두 가지 이상 섬겨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모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저 신사에 가서 쪽지에다 뭘 써놓고 내가 좋은 운을 타게 해달라 그래요. 결혼식은 어디 가느냐?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에게 자기를 화장을 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3가지 우상을 신을 섬기는 거라.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가정이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가? 최근에 결혼을 하는 가정들이 대개 묻는 말이 뭐인 거니? 신랑감도 좋습니다. 가정의 가문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가 없습니다. 무슨 신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가정에 그 가치관 속에 살고 예수 믿어야 바로 사는 거고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가치관 속에 살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합니다. 이 가정에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참신을 선택하는 가정이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원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불순종의 죄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줄 알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의인의 조상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까닭은 아브라함은 참 신을 바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를 바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7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열조를 인도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고장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의 낙하산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의 낙하산을 개어 놓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그 인간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 그 공동체가 뭐냐? 첫째는 가정입니다. 2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가치관이 바뜻합니다. 성실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뜻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관계성을 배우고 창의력을 배우고 남을 도와주기를 배우고 이런 참된 가치관을 우리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창의력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참된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믿음직한 교회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신앙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나라 그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S&P라는데요, 또 피치라고 하는 것에, 무디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용을 등급했는데 우리가 AA 됐어요. 일본보다 앞서요. AA 플러스 마이너스. 저 중국보다 앞서요. 이태리보다 앞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만 지금 신용이 있는 나라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무역 거래를 해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대한민국에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는 말은 그만큼 믿음직한 나라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에는 우리 광림교회 교인과 같은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역을 해도 신실하게 하고, 관계를 맺어도 사랑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동안에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다른 신을 선택할 아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나와 내 집,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시간을 결정하고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가와 토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첩의 자식이에요. 개구멍 바지로 데리고 들어온 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가 누군지 모릅니다. 4살 났을 때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어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 자라는 동안에 이 카가와 씨는 초등학교에 갔는데도 왕따를 당해요. 일본말로 이지매를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인생인가?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중학교 시절에 누굴 만나는 거니? 로간이라는 선교사하고 마이아스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마이아스 로간이 참 자식처럼 키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죠. 사랑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가가와 씨가 눈물을 흘리면은 저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네가 울면 태양도 울고 네가 웃으면 태양도 웃어. 너 이제는 외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사랑해 주신다. 이러면서 이 가가와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 고베 빈민굴 속에 들어가서 사창물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결핵을 앓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돌보다가 결핵에 자기가 걸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결핵 때문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병원의 의사의 진단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빈민굴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밑을 닦아주는 것 같은 그런 봉사일을 하면서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던 가가와 씨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16살 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됐어요. 노방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 선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1960년 72살에 소천에 갔습니다.
나는 가와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후에 가보니까 가와 선생 살 쓰던 방에 큰 붓글씨로 쓴 소판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이, 사랑, 기세이, 희생, 겐생, 헌신. 큰 붓글씨로 가가와 씨가 친히 쓴 것이 걸려있는 것 봤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깐디라 부릅니다. 이분의 성자라 그럽니다. 이분은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도서관에 가니까 한경림 목사님 사진하고 가가와 씨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가와 씨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낙하산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이런 결단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한나를 들겠습니다. 어느 잘 믿는 가정에 16살 난 이 아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생일을 맞이할 때에 이 16살 난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이제는 자동차 면허증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일 선물로 차를 한 대 사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냥 듣고만 있다가 생일날 성경책을 이렇게 사서 성경책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는 이 말씀대로 살며 이 성경 안에 내 필요한 게 다 들어있다. 그런 걸 이 선물을 받으라고 포장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이 성경책 속에 좋은 세단, 자동차 살 돈 수십만 불을 거기다 수표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듣고 포장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생일날 선물했는데 보니까 늘 보던 성경책이었어요.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다. 내가 듣던 얘기인데, 성경 말씀이 이런 다 있다는 얘기인데, 나에게 이 성경을 내 생일날 선물로 줘? 포장을 했는데, 내던 저 구석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1년 후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침덕방에 들어가서 짐을 다 꾸리는데 보니까 저 구석에 성경이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세단, 자가용차 살 수십만 불의 수표가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참 생명의 낙하산이 되는 이 성경 하나만, 이 말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낙하산, 우리 가정에서 선택하시고 교회에서 잘 준비된 낙하산, 오늘 나 자신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의 낙하산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오늘 자녀들에게까지 이 은혜와 축복을 계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선이 되어 주시고 이 구원선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낙하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낙하산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